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곁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과 가르침입니다. 종말에 관해 예언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메시아로서의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예수님께서는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감람산에서의 가르침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곁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파괴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는 헤롯에 의해서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증축되고 있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외형을 보고 감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부패와 타락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들이 있고 민족 간의 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징조들이 종말 그 자체가 아니라 종말에 있을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과 세상의 종말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온갖 혼란과 어려운 징조들이 나타나겠지만 역사의 진행 방향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닥칠 환란과 더불어 세상 종말에 임한 대환란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런 환란에 대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파괴와 함께 이런 일들이 1차적으로는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있었고 2차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의 종말의 때에 있을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천체의 대변동을 수반한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신 초림 때와는 달리 심판주의 모습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7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증하시며 정확한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으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제 1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한 여인의 헌신과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반이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비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26절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즉 성만찬의 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래의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떡과 포도주만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만찬, 생명의 만찬에 동참하는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배반과 도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배반하고 비겁하게 도망할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42절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하고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불과 몇 시간 앞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시며 간구하시고 끝내는 결단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감각과 육체적인 피로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43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서 65절은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신문당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절에서 72절에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울부짖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3장에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종말 때에 혼란과 환란이 올지라도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알 수 없기에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머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14장에 나온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이전에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제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도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가복음 13장에서 14장 말씀 낭독을 함께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돌파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